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2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형 담임 목사님과 ANC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온 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더욱 부어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ANC 교회를 세워주시고 LA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동력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큰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보이는 세계만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당시 권력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귀족들로 이루어진 이 사두개인 집단은 로마에 협력해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부활은 별로 믿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활 사상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명기 25장이 기록하는 계대 결혼을 들어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율법입니다. 28절부터 33절로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에 따라서 7형제가 모두 형수를 아내로 취하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제정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북의 사회입니다. 가문에 남자가 없으면 남겨진 가족들, 특히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계대 결혼의 예가 2차례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와 그 며느리 다말의 스토리가 이 계대 결혼의 또 이야기고 또 룻기의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가 이 계대 결혼의 예시입니다. 계대 결혼은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려고만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두개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고 말씀이 다른 이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단순히 지식을 쌓고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무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말씀 읽기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34절부터 부활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체에 대해 말해주는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체가 4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죽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부활한 몸은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한 모습으로 묻히지만 부활한 몸은 강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몸은 육적이지만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 생각하면 항상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 수술을 몇 차례 받으셔서 몸에 장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때 43절의 말씀처럼 건강한 모습의 부활체를 소망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 한켠에 늘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몸이 약하거나 아픈 이들은 이런 부활 소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북한과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보다 부활 소망의 간절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밝은 태도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소 짓는 할머니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종종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의 비결이 3일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 이 3일의 기간을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곧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고단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3일, 이 부활 소망을 소유했고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 소망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거워서 부활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처럼으로만 여겨진다면 부활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마지막 심판과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이 기초 위에 쌓은 공적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마지막 심판 때 각 사람의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는 신실한 인생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은 이전의 모습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이 거룩을 향해 주님을 닮은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37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모세에게 이들은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었다면 굳이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임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과
또 부활을 소망하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들은 것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주신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